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31절에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입니다.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길르앗 사람, 그러면 길르앗 출신이고 길르앗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먼저 길르앗이 어떤 지형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길르앗은요,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형입니다. 길르앗은 물이 풍부하였고,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고요. 또 포도와 올리브를 재배하기에 아주 좋은, 아주 적합한 지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은 야복 강가를 중심으로 하여서 남과 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시대의 남쪽에서 므낫세 지파가 이 길르앗 지역의 남쪽을 분배받았고, 또 길르앗 북쪽은 갓과 루벤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길르앗 지역은 북쪽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여러분이 들으면 익숙한 도시들이 등장할 겁니다. 라못,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할 마하나임, 숫곳, 미스바, 그 밖에 5개 도시가 이 길르앗 지역의 5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침공했을 때에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머문 곳이 바로 길르앗 지역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기거하였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함께 이전에 배웠던 말씀인데,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여주셨는데, 이 야곱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 해가지고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 압살롬을 피하여 잠시 기거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지명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마하나임 하면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그래,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기거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 지역에, 또 말씀해 보시면 세 사람이 다윗을 맞이하고 세 사람이 도움을 주는 지명의 이름이 바로 마하나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 속한 소바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로굴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잘 알고 또 다윗을 신뢰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아들로부터 쫓김당하는 이 다윗을 아주 급하게 왔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않았으니까 그와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다윗 왕이었으니까 왕을 도와주면 뭐 한 건 얻겠구나, 뭐 이득을 취하겠구나, 전혀 그런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들이 다윗을 위기 중에 도와주는데요, 그들이 순수하게 도와줬다는 것도 말씀의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9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다겠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갔더니, 다윗을 보러 갔더니만 형편이 아닌 겁니다. 왕은 왕인데 땅바닥에도 자열판이고, 따라온 사람들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밥도 없고 음식도 없어갖고,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윗과 그리고 함께한 이들에게 공급해주고 다윗을 극진히 공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대접했다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하로서 대접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환을 할 때, 압살롬으로부터 전쟁을 하고 승리한 후에
기원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한 사람이 나오는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만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32절을 다시 보시면은 바르실레에 관한 이 바이오그래피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길르앗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나오죠. 그의 나이는 80세였고,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다. 그 지역에 유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다윗을 위기 중에 도와준, 아무 값없이 도와준 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와 두 사람의 도움으로 이 다윗의 군대가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세 부대로 나누어서 압살롬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거죠. 수풀로 전쟁을 할 때 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의 칼에 죽은 사람이 별로 없고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을 때 이렇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 뭐냐면 이 바르실레와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고 후원하였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 이 세 사람의 필요를 얻고, 바르실레도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르실레가 이제 마중하러 나왔는데 하는 말이 같이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너를 대접하리라.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아주 정중하게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바르실레가 거절한 이유는 그가 스스로 나이가 많아서 내가 당신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80세의 나이에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제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건강이 어렵거나 내 판단력이 흐려진다면 내가 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를 돕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실레이는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해요. 나이가 이렇게 들으면은, 제가 젊은데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은 사리분별이 옛것이 되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고정화가 되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사실일 줄 압니다. 한국의 재벌들 중에 땡땡제가 업으로 아주 부자가 되신, 그리고 재벌 총수이셨던 분이 94세가 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딸이 갑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했냐면 법원에 가가지고 성년 후견일을 청구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사리분별이 안 되고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자꾸 헛말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견인이 되겠다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을 따르는 분들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그걸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유로 반대했냐면 이렇게 반대하신 거예요. 우리 회장님은 94세라도 50세만큼 분별하고 50세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타당한 이유를 법원에 제시를 했더니, 뭐 뉴스에 나오셨으니까 결과는 아실 거니까요.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성년 후견이 필요하다. 더 이상은 거동조차 못하시고 이 말도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시고 잘못된 말을 하시니까 회장, 그러니까 재벌 총수로서 판단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성년 후견 제도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했다는 것이죠. 그 대기업을 이끌려면은 몸도 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도 빨라야 되고, 그런 94세 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좀
그렇죠. 그런데 바실레이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든이 딱 되고 보니까 내가 무슨 나라를 다스립니까? 내가 무슨 나라의 큰일을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또 다윗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에 정말 내가 간다고 해도, 당신이 나한테 공개한다 해도, 다시 말하면 대접을 후하게 한다 해도,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남자나 여자의 이 노랫소리를 들을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노래나 즐거움이나 유흥에 대해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대접해봤자 내 나이는 그런 거를 즐거워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본문 3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나는 당신의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누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조상 묘 옆에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잘 지내다가 나를 그냥 놔두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실레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요. 그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종으로서, 신하로서 왕께 최선을 다한 것이 뭘 득을 얻거나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기에 왕은 심려치 마시옵소서, 이 말을 사실은 만들어서 아주 지혜롭게 다윗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이런 바실레이 같은 인물들이 나와요. 아주 조용히 예수님을 도운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누구냐 하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바실레이와 매우 유사한 어떤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조용한 헌신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사내들이의 공의회 회원입니다. 그 말은 국회의원과도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는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자라고 하는 결의에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아직 자기 위치, 자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를 자랑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하게 되죠.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가 진리를 깨달았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함을 깨달았기에 이제 더 이상은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그 믿음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릴 때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른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가족의 묘에다가 안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불이익 당할 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이제 드러내는 믿음이 되어 예수님의 이 묘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의 공인이었고 바리새파였고 랍비였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복음에 무지하였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알기 원하였지만 그 진리를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들어갈 장례 묘를 준비했고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이 모략을 100근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100근이 얼마냐면요, 100파운드입니다. 100파운드. 엄청난 양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장례를 위해서, 이 시시를 위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귀한 것을 준비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부자였다.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였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은 사두개파였고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였지만 어쨌든 이 종교 안에서 지도자였고 물질적으로 풍성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 전에는 그 믿음의 진가를 모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자신들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이 모든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부활을 믿었을까요?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들이 부활을 기대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장례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했고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후의 외경이라든지 전설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묘를 준비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아서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정확하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이야기니까 영국에 가서 이 그리스도교를 세운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니고데모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사이에 그냥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이 숨기고 있던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신의 능력 때문에 감추고 있던 그 믿음이 다시 깨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었던 이 두 사람이 역사하신 것처럼, 바르실레도 쫓겨가는 다윗, 힘 잃은 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라는 이유로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왕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무 보상 없이, 아무 이익 없이 그냥 조용히 돕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교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물론 그분도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교회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저 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일이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믿었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바실레이가 거절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할 것뿐이고 왕은 왜 나에게 공개하시려 하십니까? 왜 나를 대접하려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바실레이가 다윗 왕에게 물론 거절을 했지만 자신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본문 31절에 보시면 새로운 인물이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은 김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김함은요, 바실레이의 아들입니다. 바실레이는 다윗에게 김함을 추천하면서 하는 말이 왕의 처분대로 베푸소서라고 했어요. 바실레이가 만약에 다윗에게 요구했다면
왕이시여 내 아들입니다. 무조건 잘해 주십시오. 나만큼 잘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당신 마음껏 사용하게 하도록 하세요. 이끌어 주세요. 나 대신 일할 겁니다. 나보다 더 잘 일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우하라는 게 아니라 일꾼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바실레이는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한 후에 필요하면 써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겠죠. 그랬더니 다윗이 바실레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이렇게 보답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는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은 또 바실레이가 은혜를 줬으니까 내가 너를 향해서 김함을 받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껏 시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 이후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길갈로 건너가고 김함도 함께 건너가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아무렇게 읽어버리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왕이 귀환할 때에 지금 귀환하는 왕 옆에 누가 있냐면요, 김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김함을 옆에 두었을까요? 여러분, 이 주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요, 유다 족속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의 귀환에 대해서 서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서로 알력다툼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바실레이의 이 아들인 김함을 옆에 딱 둔 것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도왔던 그 아들 김함은 바로 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은혜 입은 내가 다 도망가버리고 욕하고 빼앗겨버린 너희들이 지금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조용히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푸는 이 바실레의 아들 김함을 봐라. 이런 의미에서 김함이 함께 갔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은혜 입었으면요, 평생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의 유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에 관한 말씀 중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윗이 죽으면서도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왔던 바실레의 아들 있지 않니? 김함을 너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해라. 그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다. 그러면 너도 은혜를 베푼 자다. 이렇게 그 바실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죽기 전까지도 그 아들을 또 그 아들에게 다시 축복하고 맡기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부자가 예수님께서 네 모든 걸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여 돌아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받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권력 받고 싶은 거예요. 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굳이 이 말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 크신 은혜인데, 믿는 것 자체가 그 크신 사랑인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 뭘 채워달라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알아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어린아이 같아서 구하는 거는 꼭 자기 필요한 겁니다. 새벽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가 없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내가 뭘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기도의 방법 중에 어린아이가 안 될 걸 알면서도 때를 쓰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아니면은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전하는 말 중에 다 100%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집중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면요,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찔림이 있고 그리고 도전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 전하는 어떤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막 은혜를 베풀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주죠. 그 여러분 마음인 줄 아세요? 아니죠.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지금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나의 상황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화란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알고 그 아빠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간구하는 것이 대화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구한 것은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이소. 날 좀 봐주소.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 너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해라.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해요. 굳이 내가 한 일을 말할 필요가 있는가?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주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뭐 굳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내고 표방하는 것이 좋을까?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작은 걸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받아주시고 주여, 주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기도 아닐까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배운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작은 소망을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가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페이지 수는 안 알려드립니다. 이건 쉬우니까.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찾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걸 원하지 않아요. 그저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니까 내가 매를 맞든 감옥에 갇히든 죽을 뻔하여도 난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 이 모든 싸움을, 즉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가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도래할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아무 것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니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믿었던 거예요. 얻을 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 중에 빛이 되고 교회가 왜 세상 중에 소금이 됩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 우리가 뭔가 바라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도해서 뭔가를 바라고 한다면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주기 위하여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기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왜 캄보디아를 돕고 미얀마를 돕습니까? 거기 병원이 없으니까 그 병원을 통하여 육신도 살리고 영혼 구원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는 거 아닙니까? 뭔 결과를 얻습니까? 우리에게 얻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세상 것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지 않아요. 바실레이가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조용히 내가 하고 끝나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봤죠? 이 바실레이의 헌신과 충성에 기뻐 그 아들을 기맘을 기쁘게 맞이하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그의 자손들을 다음 아들에게 책임지라고 축복하고 전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바실레이를 축복하시는데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성서 예레미야서 4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페이지 수 읽어드릴게요. 1120면 1120, 이거 보셔야 되니까 꼭 한번 찾아보세요. 1120면 예레미야서 41장 17절. 자, 페이지 수를 읽어드렸으니까 다 찾을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41장 17절입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김함은 아닌데 앞에 게롯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게롯 김함이라는 말씀에 아마 좋은 성경은 뭐 다 있겠지만 가로치고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로친 1번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김함의 어떤 여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딱 봤을 때 막 전율이 오지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어쩌면 이건 추측이에요, 솔로몬의 이후의 왕조들이 김함의 어떤 충성과 헌신, 바실레이의 이 충성과 헌신을 보고 아마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김함의 자손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김함의 자손들이 거기다가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관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마곡간에 누가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 누가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렇게 조용히 돕고 아무 유익 없이 그렇게 섬기던 바실레이의 자손 중에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관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실레이의 은혜 베품을 하시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여관을 그들의 가문에게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의 손자들이, 그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실레이도 동참을 했고 이 김함도 동참을 했고 후손도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의 탄생의 조연으로, 그러나 빛나는 조연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애찬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애찬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애찬은 이전에 애찬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두 사람이, 저희는 교회가 크지가 않으니까 두 사람이 막 열심히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합니다. 아주 순종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거는 외람된 말이지만 가끔씩 보면은 왜 소세지는 이렇게 썰었어? 왜 밥은 이렇게 펐어? 왜 미역래국은 짜? 왜 김치는 이걸 가져온 거야? 중국산 가져오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누가 기뻐하실까요? 그냥 공짜로 줬으면 처먹어. 그냥 드세요. 물 보여 짜면. 먹기 싫으면 그냥 몰래 숨겨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감사하고, 그렇게 욕을 먹어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그 애찬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밥 지었다가 욕 먹었어요. 밥 태웠다고. 제가 한번 대접한다고 했다가 목사님 설교는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천한 직분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 받으려고 하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베푸니까,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잠잠히 주여, 주의 종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저에게 뭘 바라지 않습니다. 주여, 잠잠히 주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우리의 입술에서 늘 은혜가 되고, 또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연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조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믿습니다. 내 이름 석자 높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아름답게 섬기고 순종하는 복된 주 예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